우리 경록성도 자리가 없어서 그랬죠? 기둥 뒤에 숨어 있은,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네. 아니, 우리 그 경록성도가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저 기둥 앞에. 근데 제가 의자를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이 몇 영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희심 집사님도 최대한 기둥 가까이 앉으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저기도 최희심 집사님이 앉던 자리였는데 의자를 치우고 나서 시험 들 뻔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록 형제가 이렇게 앞으로 왔는데 또 우리 주원이가 딱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왜 이 자리를 앉으려고 하냐면 몸이 커서 앉으면 뒷사람이 안 보일까봐 가능하면 앞에 앉으려고 그랬대요. 기둥에 앉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그 두 등치 하시는 분이 딱 나란히 앉아 계시니까 보기가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금요 심야의 앞뒤로 좀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놀라운 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엄마하고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 하늘이 다은이 그리고 우리 세연이 이렇게 금요심야에 저렇게 알아서 나오는 초등학생들이 있을까요? 저렇게 중학생이요. 중학생이든 중학교 2학년이 1학년이죠. 뭐 네.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집사님 권사님들처럼 저기 자리예요, 애들. 너무 귀하고 이따가 제가 우리 예배 끝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미래가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원의 성공과 실패를 다룰 텐데 기도원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큰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뒤에 나타난 여러분이 참 위대한 승리 가운데 성공 뒤에 오는 그 실패가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 그 뒤에 교만해지면은 사실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서 오히려 이전에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다룰 때 사실은 이 부분에서 뭔가를 메시지를 찾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기도할 시간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른 때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믿지는 마세요.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길어지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관에서 얻은 그 인기와 그 위력을 힘입어서 정계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정계로 진출해서 정치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교수나 법조인들 중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과 또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이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사실은 그 존경과 그 인기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교수하고 중년에는 정치를 하고 늙어서는 목회를 하겠대요. 뭘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머리 좋으면 할 수 있고 교수는 머리 좋으면 할 수 있지만 정치는 머리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교수인 사람이 정치했다가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이 교수라는 역할은 늘 혼자 공부하고 연구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통솔력이나 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수인 사람이 정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지금 또 하나 있죠. 여러분, 근데 목회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목회는요, 사람을 이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 편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기도인 것처럼 중보자가 돼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사람을 잘 이끈다고 리더십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능력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로 사역을 계속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을 사람인데, 정말 평신도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을 뿐인데, 이분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든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저분을 보면서 저분은 목회를 하지 말고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았으면 너무너무 좋았겠다. 근데 한 번 들어선 목회의 길을 돌릴 수는 없고, 정말 자기도 고생하고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이 고생하고 그 성도들은 또 말할 것도 없이 고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8장 후반부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끈 이 믿음의 용사 기드온의 나머지 생애를 보게 되는데, 기드온은 정치적인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300명으로 그 10만 대군을 무찌른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사기 하면 기억하는 사람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죠? 삼손, 기드온, 드보라, 이 정도.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사사는 기억 못해도 기드온은 기억하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웅이 되었던 이 사람이 정치적인 영웅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느 날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가 그의 인생이 엉망이 되어지고 그의 사생활도 엉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단의 교주처럼 마지막 추태를 부리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후손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한 번의 위대한 승리와 성공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자기의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이 그 쓰임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만 계속해서 아름다울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통제에서 벗어날 때, 성령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그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금방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드온의 모습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교훈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교훈이 있을 거예요. 기드온의 긍정적인 교훈은 뭐냐면, 기드온은 정치가로서는 탁월합니다. 군사적으로 탁월합니다. 분명한 정치 철학이 있었어요. 그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정치 철학이 확실히 있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철학이 있어야 확실히 성공합니다. 철학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한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에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개척해놓고 사랑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죠. 그걸 이제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이 나와야 목회 철학이 나오죠. 여러분, 이 기도원의 정치 철학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러한 분명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기도원에게 왕이 되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기도원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 기드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사사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뭐라 그러면 나도 너를 다스리지 않고 내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백성을 물리친 후에 왜 기드온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기드온에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왕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왜 왕이 필요할까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처럼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좋지만 사실은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외적을 일으켜서 그 적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때마다 적군이 일어나서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사사들이 군대를 모읍니다. 잘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군대를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처음부터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되죠. 이미 적군은 쳐들어왔는데 그때 군대를 모집해서 무슨 싸움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간단한 해결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늘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자기들을 지켜줄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려면, 지휘를 하려면 왕이 있어야 되는데 고대의 왕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군사적인 왕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이 군대들을 양성해서 군대들을 평상시에 훈련시켜서 외적이 쳐들어올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당신이 막아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군대가 있어야 안심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법인데 은행에 돈이 조금이라도 저축되어 있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안정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년에 2번씩, 1번씩 이사 다니면서 월세집, 전세집 이렇게 구하면서 이사 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 좀 덜 의지하더라도 내 집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왕이 있으면 일단 군대를 뽑게 되고 평상시에 정부의 형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평소에도 군대를 선발하고 훈련시켜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특징은 미래를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신들도 이제 좀 예측할 수 있는 정치를 하자는 거죠. 이것은 모두 인간의 본능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이 왜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모든 종교는 뭘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눈에 보여야지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란 그래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 억지로 보이는 것처럼 밀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안 보이는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는데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은 정말 끊임없이 불안의 연속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는 거 반대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왕을 세우거든 이러한 조건의 왕을 세워라 하고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지를 다 율법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모세도 언젠가는 왕의 제도를 세울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다만 지금은 훈련 중이기 때문에 왕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훈련받기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언제나 불안하고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정된 삶이나 제도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안정되지 않아도 안정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안정된 삶을 주셔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안정된 삶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불안하십니까? 안정되지 않으셔서 뭔가 마음속에 편안하지 않으십니까? 내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앞으로 1년 후가 10년 후가 여러분 노후가 혹시 걱정되십니까? 걱정할 게 태산이에요. 당장 오늘 할 걱정도 많은데 어떤 분은 앞으로 은퇴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선물 없어도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물질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에 기드온이 보인 반응이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기드온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하는 정치인들 많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대중이 원한다. 꼭 국민이 원해서 그런 자기가 나왔대요. 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갑자기 한 사람씩 이렇게 대선 주자로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꼭 국민이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안 불렀는데. 여러분, 국민이 부르고 대중이 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드온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시죠.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기드온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300명 가지고 10만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이건 보이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그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누구냐 하면 진짜 다른 민족에 있는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목자와 같은 양이에요. 대리자로서의 왕이에요. 이러한 자격을 철저하게 갖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만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갈 때 사무엘 시대 때도 왕을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이 사사였으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 의지하기 싫으니까 보이는 인간 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간 왕을 그거 너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가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상적인 왕,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됐을 텐데, 이스라엘은 사울 자신들의 그 조급함 때문에,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요구했던 그 사울 왕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40년의 이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당장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시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배경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통장에 엄청나게 세이브가 돼 있는 돈을 통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붓고 있는 연금을 의지하십니까? 나는 노후 걱정 없어. 천만에요. 연금 붓는다고 노후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금 안 붓고 있다고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기드온이 정치적으로 은퇴를 했다면, 그는 정말 사명을 여기서 끝냈다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지도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 위대한 성공 때문에 하나님 분별 없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정치적 은퇴로 만족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일에 욕심을 붓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24절부터 27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기드온이 정치적으로는 참 위대한 결단을 했는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에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지금까지 기드온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전쟁에 싸웠기 때문에 미처 자신의 전리품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싸우긴 싸웠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걸 금고리를 요구한 것은 기드온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은퇴를 할 테니까 나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 그래서 그 금 귀고리와 폐물들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은퇴하니까 나에게 은퇴금을 달라. 뭐 이것까지 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금 귀고리를 받아가지고 기드온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금 에봇. 여러분, 에봇이 뭐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할 때 입는 조끼 같은 일종의 앞치마 같은 옷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그게 작업복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근데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은 금으로 만들어요? 천으로 만들어요? 자, 에봇은 그 천으로 실로 이렇게 만들게 돼 있는데, 기드온은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천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입기 위한 것이고요. 그럼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입기 위한 게 아니라 두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금으로 된, 딱딱한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든 거, 이거는 두기 위한 거예요. 왜요? 왜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 에봇을 만들고 싶으면 천으로 짜가지고 자기가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간단하죠.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지파죠? 므낫세 지파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가짜 에봇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입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한 영적 상징물로 만든 것이에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봇을 입을 수는 없고, 자신이 종교적으로는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그러니까 에봇을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 에봇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왜 자기가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정치인으로서 그냥 차라리 정치인으로 계속 남아있는 게 낫지. 왜 정치적인 결단은 그렇게 칼같이 탁월하게 했는데 왜 자신이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새로 제단을 쌓고 자기가 직접 제사도 드리고 소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인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사사기를 제가 설명할 때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사기 17장 이후로 아주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사건이냐면 그것도 우상숭배하는 사건이고요. 하나는 성적으로 타락한 레위인의 첩을 죽이고 그 첩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모든 지파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 비극이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두 사건에 다 연루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레위인들입니다. 왜 레위인들이 이 두 사건에 다 연루되어 있어요? 간단합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 레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러한 만행을 저질러요? 레위인은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속해서 각 지파에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이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이 레위인들을 제사를 드리거나 이걸 통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레위인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레위인을 돌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먹을 걸 해결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의 제사장으로 취직해서 그 돈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볼 수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기드온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이 스스로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서 일하실 때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해놓고 그 말씀에 매여가지고 아무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말씀하셨고 그 율법이라고 해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은혜의 원리로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드온을 통해서 제사도 드리게 하시고 또 제사도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했어요. 이건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찾을 수 없어서 이 일을 임시적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이것을 맡겼는데 이 기드온은 이것이 자기에게 준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레위 제사장을 폐하시고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 거예요.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한번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맛보면 그 묘한 마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쏙 빠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면 제사장의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이게 굉장히 얼마나 은혜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권사님.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교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씁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용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권면을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보필하고 목회를 이루어가는데,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영적인 동역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딱 경험하고 나면 목사도 이렇게 밑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교만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그분은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자신의 그 교만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다 눈 아래 있는데요. 기도원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이 받았던 은혜가 일시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오히려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지금 무너져 있는 제단, 무너져 있는 이 제사장 제도를 다시 세워서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원이 일을 제대로 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이것이 교만이었고 그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봇을 완전히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27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뒀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음란하게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에봇은 입는 옷인데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면 하나님은 그 에봇 자체가 신령하거나 에봇 자체가 거룩하거나 에봇 자체에 무슨 어떤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섬김과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뭐만 본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것이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성결교는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전통적으로 교회마다 장로교회는 앞에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교회는 십자가를 안 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 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의미가 있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드라큘라 나오면 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죄 지을 거 다 지으면서 십자가 품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항상 이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 성막 안에 있는 법궤는 왜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살기는 정말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면서 제사는 다 파괴되어지고 제사는 다 무너졌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법궤 들고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부적입니다. 부적. 기독교식 부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왜 달고 다니세요? 그걸 혹시 부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는 이렇게 목에 다는 게 아니라 짊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넘기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또 그런 게 뭐가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만든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낳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상징물로 이 놋뱀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환해서, 혈기 때문에. 물론 그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의미의 영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인 영향력보다 여러분 더 센 게 뭐냐면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이 영적 파워의 맛을 본 사람은요, 정치 재미없습니다. 정치는 사람들을 움직이지만 이 영적인 영향력은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마음을 뺏어버리거든요. 이 기도원이 이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왜 시체까지 숨겨버렸어요? 시체를 누구도 모르죠.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축복과 은혜의 도구인데 혹시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 모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운동을 하면 반드시 분열과 상처와 금전적인 스캔들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도원이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영역을 정치적인 것에만 한정하고 은퇴했더라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단 지도자 비슷한 자로, 여러분 지금 2단, 3단, 4단 이 교주들 보면요, 다 이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영적인 경험이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을 사모하고 그것을 체험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해주세요. 그걸 왜 구하시죠? 남들이 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아니면 뭔가 나 좀 특별한 걸 경험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요, 그거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자기 방언한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 방언 못하는 사람 막 무시하는 거 봤어.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 그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선물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성숙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기도한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닙니다.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언 기도 해준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교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직접 사람을 세우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또 상담하러 오는 그 목사님, 제가 목회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제가 말립니다. 첫째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면 부르심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목회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목회 사역에 합당한 자라고 추천해 줘야 합니다. 요즘에는 목사님 추천사로 가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추천해 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목회일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타락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추천서 써줄 때 정말 이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아니라 여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대학 다 떨어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교회 잘 나온 것처럼 써줍니다. 교회에서 훌륭한 사역자처럼 써줍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만족하며 충성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맡겨진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아시죠?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훨씬 칭찬해 주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저는 제가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면 여러분이 받는 칭찬이나 제가 받는 칭찬이 똑같아요. 목사라고 더 받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다 목사가 되려고 하죠? 왜 다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죠? 정말 잘 믿는 여러분 그 전공 분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죄에 빠진 기도원의 마지막 삶에서 가장 추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럼 기드온에게 아들만 70명. 딸은 안 들어간 거예요. 딸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러면 부인은 도대체 몇 명이었어요? 게다가 첩도 두었어요. 기드온이 언제부터 이런 대규모 부인 집단을 거느리게 됐을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했으면서, 자기는 이스라엘 다스리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지금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게 처음부터 기드온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멋진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때 기드온은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 에봇 우상을 만든 다음부터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고 했는데 하는 행색은 꼭 왕처럼 살잖아요. 지금 지가 왕이에요. 지금 애들만 70명이면 여러분, 이상한 신앙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영성이 떨어지고 분별력이나 절제력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계속 긴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긴장이 풀리면 전에 긴장했던 만큼 더 심하게 육체적인 정욕에 빠져서 감정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대부분 긴장을 풀죠? 뭔가 이루었을 때. 여러분, 뭔가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이루었을 때도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성공의 대로 이 가도를 달릴 때, 그때 내가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때를 기억하고 그때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타락했죠? 만약에 이 사건만 없었으면 다윗은 정말 전무후무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물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지만 그의 사역은 하얀 곡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밧세바를 범하는 이 성스캔들 사건. 이게 언제 찾아왔죠? 긴장이 풀렸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에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긴장이 풀려가지고, 여러분 그 본문 보면 11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런 오늘날 대통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군사적인 왕이 전쟁에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아이러니하게도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부하들은 다 가서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죠.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언제 일어났어요? 밤은 잠에 자야 되는데 밤은 잠에 자야 되는데 제가 잘못 말했죠? 잠은 밤에 자야 되는데 이 다윗은 언제 잤어요?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벌써 이게 긴장감이 풀린 거예요. 그 긴장감이 풀린 이 사람이 저녁에 어스름해질 때 목상을 또 왜 거닐어요? 할 일이 없어서 거니는 거죠. 무료하니까 거니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긴장감을 푸는 순간 이 틈을 노리지 않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이전에 내가 긴장하고 절제했던 것만큼의 무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던 사람이 한번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 가장 오점을 남기는 이 일이 뭐예요? 간음죄, 살인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긴장 풀리는 순간에 이전보다 여러분이 참고 절제했던 것보다 더 큰 무게의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긴장하고 영적인 틈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치를 좀 감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다윗의 수치를 그냥 온 세상이 알도록 다 벌거벗겨서 다 오픈시켜 버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시편을 쓰고 이스라엘 왕국의 그 이상적인 왕,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왕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오픈되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공개되어지지 않았으면 다윗은 아마 은밀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감추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다른 죄가 이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저지르는 죄는 은밀한 죄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이름을 딱 달고서 노골적으로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적어도 이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면 은밀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오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TV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만나는 그 믿는 사람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오픈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지. 하나님은 그것까지 결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하고서라도 회개하도록 만드시려고.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수치를 드러냈는데도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나마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수치를 드러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론입니다.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 즉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모든 은혜, 그 위대한 역사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기드온은 개혁은 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개혁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뭐냐면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아닙니다. 실력, 어떤 세상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바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아픈 데가 있는데 이 아픈 데가 있으면 사람이 몸이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그럼 여러 군데가 아픕니다. 근데 여러 군데가 아프다고 여러 군데를 다 진단하는 건 바보입니다. 병원에서 진단하면 이 모든 증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거 하나 치료하면은 다른 부분은 저절로 낫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는 여러분 우리 직장 안에, 사람과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외적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기도원의 실수는 뭐였냐면 정치적인 개혁은 했을지 모르지만 무슨 개혁이 안 된 거예요? 영적인 개혁이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늘 바알을 숭배했던 그 뿌리 깊은 바알 숭배, 우상 숭배 사상을 끊어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걸 도와주고 간 꼴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놀랍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져서 내 영적인 실패를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정치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책에서는 내 이름이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하고 이번 기회에, 이번 어려움에서, 이번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영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은 죄성과 하나님의 진노를 생생하게 비추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 피상적인 치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도저히 치료되지 않는 이 부분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것 말씀으로 수술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본질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손이 발휘되도록 기도하다가도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고 나면 정확히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도저히 치료되지 않는 이 육신의 연약함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날성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메스용 검으로 나의 곰고 나의 무뎌진 영적인 질병들을 하나님 수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